할렐루야. 5월 28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이 행복한 자리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 담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 이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고 계신가요? 한번 던져주면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다르고 다른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는 것이 한마디 말이죠.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가장 큰 힘을 담고 있고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에 그 힘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마치며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을 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하루를 말로 채워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을 마음에 채워갈 것입니다. 단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실 때도 곧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이 성취되는 것으로 세상이 끝난 후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시간도 말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도 모두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말을 나눌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말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말이 참 중요한 것임을 새롭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는 어제와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곧 말이 바뀔 것이고 말이 바뀌면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이 말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말에 아주 민감하게 지음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갑니다. 대화란 무엇인가요? 묻고 답하는 것이죠. 서로 묻고 서로 답을 하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에는 마음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말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미묘한 톤과 단어의 차이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말을 통해 마음을 느끼죠.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 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곧 부드러운 대답을 뜻하고요. 과격한 말은 가시 돋친 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선인이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가시 돋친 과격한 말을 하는 자는 미련한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이러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단 하나도 놓치는 법 없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살피신다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곧 우리의 마음의 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반복하는 말은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정확하게 압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데요. 한 번 했던 말을 처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나는 잘 모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말 지난번에 했었다고 말을 해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전에 그 말을 했었다고 말해주면 다행인데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처음 말하는 것처럼 신나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벌써 2번, 3번 들은 말이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제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저의 마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알기가 힘들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요?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인가요?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살펴보며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을 통해 하는 말도 정리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말에는 냄새가 있다. 냄새는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죠. 말에는 냄새가 있어 이와 같이 향기를 낼 수도 또는 악취를 풍길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말을 하는 입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진한 냄새가 말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1단계 강의 초반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복음 제시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장소, 복음을 전할 때의 옷차림,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태도와 대화법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의 초반에 점검하면서 현장 전도를 준비합니다.
그때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입냄새에 주의할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요. 전도 대상자, 즉 복음을 들으실 분과 만나기 전에 꼭 입냄새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강청결제나 껌이나 또는 사탕 등으로 최대한 입냄새를 제거한 후에 만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입냄새를 상대방이 느끼는 순간 바로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을 하는 당사자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잠잠히 아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신나게 쉼없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입냄새가 그 전도 대상자의 귀를 닫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악취를 풍기는 말의 냄새는 어떤가요? 가시가 돋친 말의 냄새는 어떤가요? 단순히 귀를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악취를 풍기는 말의 냄새는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향기 내는 말의 냄새는 어떤가요? 그 향기를 더 맡고 싶어집니다. 그 말을 더 듣고 싶어집니다. 그 말을 가까이 두고 싶어집니다. 그 말을 간직하고 싶어지고 그 말을 자주 듣길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향기가 온 공간을 채우도록, 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그 말을 마음의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는 제가 권하는 책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제프 벤더스텔트 목사님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고 사랑을 이루는 모든 것의 시작이 말이고 그 말은 곧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변치 않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공허함을 넘어서 나아가 분노를, 화를, 그리고 미움과 다툼을 낳게 되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입술에도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입술에도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입술에도 만족이 있습니다. 마음에 복음이 있으면 입술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입술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주시는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즐거운 잔치가 항상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계시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의 화를 가라앉히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며 회복을 도와주게 하시고 지식을 나눠주게 하시며 시비를 그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 채워진 온전한 입술과 말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주님으로 채워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말과 마음을 채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가득 채워주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듯이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하루를 내어드리며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이, 행복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을 전함으로 모든 시비가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상처가 치유가 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선포가 되어 모든 막힌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전하여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